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세요.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 이제 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윙윙거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걷기에나 좀 울기까지 하니까 아빠가 그냥 찔리든지 말든지 벌침에 바로 그냥 손으로 꽉 잡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진짜 죽었냐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손을 펼치니까 벌이 마지막 침을 쏘고 죽어 있고 완전히 눌려져 있고 그 아버지의 손은 퉁퉁 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붙잡을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증거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탐정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 그런 내용 있잖아요. 좀 스릴 넘치는 것.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영화를 볼 때 반전이 있는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을 잡아내고 또 해결하고 이런 영화들이 해마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탐정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고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그런 탐정 이야기나 스릴러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매료되다 보면 처음부터 등장한 복선, 실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꾸만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도록 단서를 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서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방에 온통 깔려 있는 진짜 중요한 단서들을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위가 온통 표적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엄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엄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자꾸만 단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적인 의심 뒤에는 정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인간 본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매우 심각했잖아요. 처음에는 의욕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적대감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스스로 장님이라는 그 사실을 초래할 정도로 어둡고 캄캄해져 버리게 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사악한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 달라고 한 것은 믿고자 함이 아니었고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명예와 부가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요나에 대해서 참 잘 알거든요.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속이의 경읽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모든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비록 인간들의 정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정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정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영감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원은 20대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저도 참 예민한 스타일이라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특히 저 사람이 상처 주면 줄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준다라는 느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민해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 주실까 봐 오히려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깊이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잡혀도 눈이 어두워지지만 마음의 상처에 잡혀도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바로 깨닫고 그런 비진리에 묶여있는 죄와 상처를 버릴 때 내적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버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이곳에서 정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의 상처와 연약함과 불의를 다 가져가서 끝내시고 완전히 정화되고 깨끗하고 새롭게 되어진 그 하늘의 의와 축복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3일 밤낮을 바다 괴물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3일을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가 빌린 죄입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는 빌린 무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몸에 담으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죄는 다른 이들의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전가된 죄였기 때문에 그 무덤도 전가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아림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그 무덤은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의 태 속에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는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시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최고의 표적이다,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나의 옛 삶이 재생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변화된 나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강하고 완전히 변모된 부활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부활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면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둘러보아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현장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바다 괴물에게 삼켜졌다가 다시 빠져나온 이후에 거대한 도시 니느웨에 가서 곧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아라비아 남부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독자들은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언자이면서 나는 메시아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금방, 이 단서를 금방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찾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선택해야 했거든요. 나무와 열매가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이거나 마귀의 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열린 귀였습니다. 여러분, 시기질투라는 동기가 가득 차면 귀가 닫히고 마음도 닫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도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질투 상처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초래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마음과 귀가 활짝 열리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행복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위기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위기는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대등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숙제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개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 담벼락이 조금 높아도 멀리 보이지 않지만 크면 담벼락을 허물지 않아도 멀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눈과 마음과 귀가 완전히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은 사람을 장악하기도 하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 떠났을 때는 쉴 곳을 찾습니다. 그 쉴 곳이 뭡니까? 들어가서 괴롭힐 대상이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을 봐도, 위경을 보아도, 랍비의 문헌을 봐도
귀신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 귀신이 사람을 숙주, 집으로 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물을 피한다 할 때 이 물은 귀신이 갇히는 무적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광야를 선호한다라는 역사적인 배경 자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결국 자신이 나왔던 사람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살던 상황보다 더 거처가 살기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7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 충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신이 더 많고 더 강하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이전보다 지금이 더 악하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빈집이 뭐란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이 빈집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고 모독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고 너무나도 훌륭한 종교인이지만 속을 딱 까보니까 벌레, 오물, 뼈들이 가득한, 죽은 냄새 가득한 무덤이고 귀신들이 우글대는 그런 집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빈집은 아무리 깨끗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그게 유지가 되지, 빈집은 아무리 깨끗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빈집을 그대로 놔두면 흉가가 됩니다. 깨끗한 상태였지만 결국에는 거미줄이 치고 결국에는 먼지들이 날리고 벌레들이 꼬이고 우글대면서 결국에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집입니까?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할 때 참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내기 힘들지만 점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오셔서 사시면서 이제는 마음의 상처, 그 어둡고 캄캄한 마음의 벽장,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그 고통스러운 부분도 다 열을 만큼 편안하면서도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명의를 이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은 5%밖에 안 됩니다. 95%가 무의식, 잠재의식, 각인뿌리, 체질, 상처, 좌절이거든요. 저는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의식적인 감정보다는 무의식 속에 깊은 것이 우러나와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불편해지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부분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의를 기도로 완전히 이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 관계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집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집주인으로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아 계시잖아요.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초월해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시간에 속박당하고 공간에 속박당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찔려서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응답을 체험하면 이제는 제한되거나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가정에 갈 때도 있고, 직장에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그곳에서 절대망대가 딱 되면서 이제는요,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집입니까? 약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온갖 이상한 말을 다 하는 그런 집이었다면, 우리의 집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집이잖아요.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0.003%만 깨달아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표적을 달라고 막 강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표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이런 조건부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여러분, 마약과도 같습니다. 기적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 표적을 체험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 더 큰 강도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표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곁에는요, 다 떠나가고 요한 사도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표적을 추구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전도와 선교를 알게 되었다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되었다는 것, 예배가 뭔지 알게 되었다는 것,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 있죠. 나처럼 IQ가 이렇게 모자라고, 그렇다고 영바보는 아닌데 IQ는 정말 나처럼 모자라고, 세상적으로도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말 연약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목사가 되고 이 설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겠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한 주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